샬롬. 6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역대하 34장에서 에스라 1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7절입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의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와 그아 자손들 중 그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분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고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저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유월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더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등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라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폭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있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21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그 인삼을 짓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인삼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땅의 기운을 다 빨아들인다고 하죠. 그래서 6년근, 좋다고 하는 6년근을 만들면은 한 1년 정도는 땅을 쉽게 하고 거기에 영양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거름을 주어야 땅이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땅은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땅은요, 농사를 져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너무나 사용만 하게 되면은 땅은 황폐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땅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쉬게 하셨어요. 또 49년이 지나면 50년째는 또 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가고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방법, 예? 또 우리가 6년을 농사짓고 1년을 쉬는 방법, 또 49년 7년의 안식일이 지나고 50년째는 쉬는 방법,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을 착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70년을 포로 생활로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시키는데, 이 70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이것을 해석하면서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겼던 안식년과 희년의 숫자를 합해서 70년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이 안식년과 희년을 합해서 70년을 계산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날들을 하나님은 징계의 날로 정하시고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이에요. 그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어겼을 때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의 원리대로 살 때는 우리 삶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 채찍을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함을 통해서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70년의 이 징계의 숫자가 포로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와 회복을 동시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이 지난 후에 징계의 숫자 또 우리가 회복의 이 기간이 지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라. 지으러 갈 자들은 다 가라. 오늘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22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역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징계의 채찍이 다가오게 되고 그 징계의 채찍을 맞는 동안에 우리도 고쳐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폐했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도 회복시키시고 다시 안식하는 해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징계와 회복과 안식을 동시에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 회복되어야 될 삶의 영역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고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단의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안식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수고와 노동과 땀과 죽음만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심령이 고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에서 멀어졌을 때는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으며 우리의 삶은 다시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고침받아야 될 내 삶의 영역들, 내 마음의 상처나고 힘든 부분들, 내 생각들,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숫자만큼 70년이라는 세월을 계산하여 하나님 징계의 채찍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여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모든 순간들을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진짜 손과 발의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고침받고 안식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며 은혜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과 자녀들과 바라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